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9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9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항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스웨네 곧 구스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려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계속해서 애굽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애굽이 교만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 본문 성경은 애굽 왕 바로를 악어라고 표현합니다. 이 악어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탄인인데요. 이것은 고대 근동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괴물입니다. 그만큼 애굽 왕 바로가 능력과 힘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방금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에 의하면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의 이 나일강, 이 강을 자기가 만들었고 이 강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마치 낚시를 하듯이 이 바로 왕을 팍 낚아서 바로 광야에 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에 보시게 되어지면 이렇게 광야에 내쳐서 바로 그곳에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이 자체도 굉장히 끔찍한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고대 이집트의 문화에 비추어 보게 된다면 이것은 완전히 저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애굽 왕은 너무나도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 왕, 애굽 왕이 죽게 되어지면 그냥 그 시신을 땅에 묻지 않습니다. 내세에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대로 존속하기 위해서 그 신체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미라를 만들죠. 이러한 것이 이집트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에 비춰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바로 왕의 그 시체를 바로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겠다. 이거는 완전한 저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또 바로 왕이 자기가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일강을 하나님이 사막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바로 왕의 삶의 터전을 파괴함과 동시에 바로 왕이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바로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 좀 길긴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약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고 난 다음에 이 13절부터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애굽을 그냥 심판한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자체도 참 놀랍고 참 신비로운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애굽을 회복시켜 주는데 그 회복시켜 주는 그 모습이 과거 옛날에 애굽이 강성했을 때의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미약하게 그리고 힘이 약해져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애굽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애굽이 강성했을 때는 그 강성, 자기의 그 강한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이제는 그 애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는 그 강함이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집트는 힘을 잃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도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사지백체가 온전해서 죄를 짓느니 차라리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에 한번 또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49장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은 이제 노년에 야곱이 자기 12명의 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이 축복의 말씀이 참 독특한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 되지 못하고 이 시므온과 레위는 철저하게 나눠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저주의 말씀인데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므온과 레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겜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가 돼서 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학살하게 되어지죠. 다 죽여버립니다. 바로 그 사건과 관련해서 노년의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축복하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너희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어지게 될 거다. 이러한 축복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 저주이지만 야곱의 이 말은 어차피 하나가 돼서 죄를 짓느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저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흡사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일종의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죄악의 쓴뿌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연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시련과 연단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쳤을 때는, 그때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연단이 내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었고, 내 신앙의 인격과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원하는 그 모습 가운데로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그때는 고난처럼, 그 모든 것들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과 연단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고하게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시련과 연단,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나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 그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비록 그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주님을 진정으로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함과 인격의 성숙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풀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성경 2000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해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 사명과 함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